오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에는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포도 품꾼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오고, 섬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여리고에 있는 두 맹인이 눈을 뜨는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전장인 19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대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21장에 보면요, 다음 장인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입성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일주일의 사역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큰 대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3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는 그런 때죠. 사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무겁고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 또 마지막 부분에 맹인의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말씀들, 기적들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랬죠? 이 십자가가 투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 또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정신, 또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고, 결국 마지막 십자가를 이제 지시죠. 그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절 볼까요? 소경이 눈뜬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죠. 지금 앞부분에 예수님이 포도 품꾼 비유도 말씀하시고, 순환에 대한 얘기, 섬김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30절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갑자기 길에 앉아있던 두 맹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여리고를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지금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을 가르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님을 부른 내용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좀 그들이 이해를 못하죠. 우리 신앙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헌금하고, 여러분 이런 거를 어때요? 이해를 사실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뭔가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를 자녀들 눈치를 보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서로
내가 그 믿음 없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신앙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기준을 두면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그렇다고 그들과 신앙 때문에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을 그런 사람들에게 두면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게 돼요. 오늘 이 지금 여리고의 두 소경도 보면 지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좀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지금 가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붙잡고 이러냐, 이렇게 꾸짖는 거죠. 근데 그들이 꾸짖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맹인이라고 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질병을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저런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때문에 그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눈을 뜬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보면 18장, 누가복음 18장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맹인이. 근데 거기서는 그들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당시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더 이상 길에 앉아있을 필요도, 구걸할 필요도 이제 없죠. 왜? 눈을 떴으니까. 이제 그들의 포지션이, 이제 삶의 가치관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 이것이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혹이라도 우리의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사람들이 좀 너무 유별나지 않냐, 믿어도 좀 작작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모르니까 신앙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바람 불며 흔들리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여리고의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들이었지만 어때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만 이런 기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이남식 권사님이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제는 교회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병원 가서 치료하셔야 되잖아요. 검사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 치료할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기도해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해드렸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권사님 병원 가셔서 좀 치료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헌금하시고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이 권사님은 또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어제 자기가 주일날 간증을 하고 싶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간증을 좀 하시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갖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오늘 이 여리고에 있는 두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그런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에 두시고 지금 너무나 막대한 중대한 그런 십자가 대업을 앞에 두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이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치유하신 사건들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굳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도 힘든데 또 병자를 고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34절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여리고의 맹인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해요? 머물러 쓰셨다고 그랬어요. 가던 길을 지금 머물러 쓰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셔서 그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셔야 하는 그때 가던 길을 머물러 서시는, 왜? 그들의 그 믿음의 부르짖음,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응답하시는, 또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어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늘 견고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서 때로 아버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늘 견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의심치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또 새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도 지혜 주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 복음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